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간당고 그곳에 든것같이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국의 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학교에서 식품 영양학을 공부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식품과 영양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생명공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걸로도 안 되겠다, 내가 미국 가서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학교에 와서 생명공학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아이들한테 말하는 이게 설교 톤이 나오려고 그래서 잘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생명공학으로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에 공부할 때 생명에 대해서 느꼈던 그 감동, 그 행복함,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은 감동을 받고,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명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행복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을 느꼈다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잠깐 여행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프랑스로 잠깐 여행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들렀던 곳 중에 이 치즈 만드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즈 만드는 곳. 그런데 치즈 만드는 곳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이 염소젓으로 치즈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그때부터 막 감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 직접 내가 생명을 대하는 것이,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이 공부로는 얻을 수 없는 행복함이, 공부로는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생명을 다루고 염소젓을 다루고 이것을 통해서 치즈를 만들고, 이 치즈를 통해서 또 치즈가 또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생명의 신비함이 있구나. 너무 완전히 치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치즈 쪽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 치즈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공부하던 생명공학 박사는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서부에 있는 한 주립대학, 작은 주립대학에 가서 우유에 대해서, 낙농업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유와 낙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 혼자서 독학으로 이 치즈 만드는 법, 손으로 치즈 만드는 법을 계속 공부를 하고 익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늘 공부를 하던 분이라서, 박사 공부까지 하던 분이라서 어떻게든 이 공식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레시피에 따라서 치즈를 만들면 다 똑같은 품질의 치즈가 나오고, 내가 그 최고의 레시피를 가지고 최고의 원리와 공식대로 만들면 최고의 치즈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리대로, 공식대로, 룰대로 치즈를 만들었는데 치즈마다 너무 다 다르고, 아무리 해도 좋은 치즈가 나오기도 하고 또 망치는 치즈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내가 공부한 대로, 공식대로, 원리대로, 다른 사람들 성공한 대로 이렇게 치즈를 만들었는데 왜 똑같은 치즈의 품질이 나오지 않고 왜 더 좋은 치즈가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치즈 만드는 것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계속 치즈를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치즈 공장을 1999년도에, 이 치즈 공방은 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손으로 만드는 이 치즈 공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즈 공방을 열고 매일매일 이 치즈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곰팡이가 피도록 하고, 또 곰팡이가 피는 그 숙성 과정 동안 이 치즈 안에 곰팡이가 잘 자라고 치즈가 잘 숙성이 되도록 매일 치즈를 쓰다듬어주고 뒤집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매일 40kg짜리 치즈 덩이들을 계속 뒤집어주고 닦아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몸으로 40kg짜리 치즈 덩어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다. 할 때마다 이렇게 갈수록 더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인대도 몇 번 끊어지고 뼈도 몇 번 부러지고. 그래도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공부할 때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즈의 곰팡이가 피어서 숙성시킬 때 숙성실에 치즈를 들여보내놓고는 절대 자기가 마음에 화가 나거나 조급할 때는 그 치즈 숙성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즈가 너무 연약하고 여리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마음으로, 또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들어가 치즈를 만지다 보면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다룬다 할지라도 반드시 치즈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치즈를 만지고 어루만져도 내 마음이 화가 나 있거나 조급하면 반드시 치즈가 망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화가 날 때 빨리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이 치즈 공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치즈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치즈 만들면서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이분이 말하기를 막 몸이 힘들고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거예요. 빨리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마음은 조급한데 또 치즈가 다 다르게 숙성이 되니까 너무 속상한데, 이 마음 다스리고 참고 기다리는 게 이 치즈 만드는 과정 가운데 제일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언론과 인터뷰하기를, 치즈 만드는 과정이 마치 마라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다가 중간에 지치면 치즈의 질이 확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즈를 만드는 건 이 치즈 만드는 긴 과정 동안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라톤과 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치즈를 기울여도 이 치즈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숙성실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내가 몇 번씩 뒤집어주는 횟수도 똑같이 해도 어떤 치즈는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어떤 치즈는 숙성되는데 2, 3년이 걸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즈를 만드는 22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잠깐 여행 갔다 온 것 빼고는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쉼 없이 일하고 쉼 없이 긴장하고 쉼 없이 내 마음을 관리를 해도 이유 없이 치즈가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재료를 내가 똑같은 걸 쓰고 뭘 해도 이유 없이 치즈가 나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치즈 옆에 가서 앉아서 막연하게 치즈를 계속 본다라는, 치즈 옆에 앉아서 치즈를 보면서 치즈에게 자꾸 말을 건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신경을 더 못 써서 이렇게 치즈가 나빠졌구나.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 또 치즈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치즈를 만들 때 계절마다 소금이 들어간 양도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치즈이지만, 똑같은 염소에게서 나온 염소젖으로 만들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과 겨울에 들어가는 이 소금의 양이 다른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손만 잡으면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가 손에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정말 인생을 다해서 치즈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치즈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치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 만든 치즈인데 온 세계의 셰프들이, 유명한 미쉐린 별 몇 개짜리 그런 식당의 셰프들이 이 치즈 받으려고 막 와서 줄을 서고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걸어 놓을 정도로 유명한 치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도 나도 이 치즈를 주문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00kg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셰프들도 이 치즈를 얻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은 치즈보다 훨씬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즈보다 훨씬 연약하고 치즈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치즈보다 훨씬 더 사랑과 정성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치즈만도 못하게 아이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되돌아켜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치즈만 이렇게 치즈 만들 만큼의 정성도 인내심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화나고 분노한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대할 때도 있었고, 아니 치즈도 사실은 조급하게 빨리 치즈가 잘 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막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그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시고 먹이고 기르라고 하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영혼들은 치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즈보다 훨씬 더 큰 정성이, 큰 사랑이, 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치즈를 만드는 정도의 정성과 사랑과 기다림을 영혼에게, 사람에게 쏟아붓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즈보다 귀한 영혼들을 치즈만도 못하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은 결혼하는 즉시로 아들이 한 명 생긴다라고 합니다.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속썩이고 갈수록 더 심해지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어떤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속에 어린아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인생의 끝무렵에는 어린아이로 끝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딱 그 시점부터 자라지 않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사람 속에 누구나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들어질 때 그 어린아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고집센 그 어린아이가, 떼쓰는 어린아이가 내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배우자끼리도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나,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도 부모님이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나, 또 교회에서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나이도 연세가 있으시면 어린아이 같을 수가 있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신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오히려 어린아이 같아서, 오히려 성숙하지 못해서, 오히려 연약해서 오히려 치즈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분이 치즈를 만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치즈보다 더 귀하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부부간에도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항상 아이처럼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남자들은 다 그렇대요. 어릴 때나 결혼해서나 나이 들어서나 언제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어릴 때는 엄마한테, 커서는 부인에게, 또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친정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은 마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을 너 머리처럼 대해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이게 왜냐하면 아이 같은 그 모습을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부인에게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아이 같은 모습, 상대방에게 있는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을 사랑해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셔가지고 난 머리니까 머리로 대접해라,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지, 또 제 이름을 팔아가지고 막 요구하고 윽박지르지 마시고, 이게 베풀라는 것이, 베풀라는 것. 내가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베풀라는 것입니다. 아, 상대방에게 저런 아이 같은 모습이 있구나, 아이구나, 내가 더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겠다. 아유 잘한다 잘한다, 어디까지 가나 해보자,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나 도대체 알고 있겠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몰라요. 성숙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짧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으러, 하나님 은혜 받으러 내가 약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말, 이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고집세고 부모님 말 듣지 않고 끝까지 욕심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들도 자기 힘으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 상대방에게 있는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누구나 이런 어른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른아이들을 향해 화내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